신명기는 이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지 신명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자면 최적의 방법은 이 모세의 마음과 동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이 설교의 형식으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이젠 마지막입니다. 유언이라서 더 이상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어떤 심령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유언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유언의 내용 중에는 재산 분배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TV의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부잣집에서는 이런 유언의 시간이나 내용 이런 걸 소재로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산 상속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인간이 적어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최후로 남기는 유언의 내용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돈이나 땅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죽는다면 인생이란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할 말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겠죠. 자녀들아, 나누어 줄 테니 잘 나누어 가지고 살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거라. 그렇게 한마디 정도는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덧붙여진 한마디, 거기에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허튼 소리, 마음에 없는 소리, 마지못해 하는 소리,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그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마지막인데. 절대 그렇지 않겠죠. 뭔지는 몰라도 가장 소중한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라는 것이 내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유언까지 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확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실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그 숱한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데 자기의 그 확신이 결국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겠죠. 그 확신이 객관적으로 남이 봤을 때 맞냐 틀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적어도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건 충분히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알리고 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스스로 확신하는 그것을 전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가치는 결국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결정이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설교도 동일합니다. 평생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아오면서 모세가 경험한 신앙 인생 중에 그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겨야 할 유언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될 그 내용일 수밖에 없으며 그 가치의 근거는 바로 모세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신앙의 인생 그리고 사명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한순간에 바로 만들어진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숱한 경험들을 통한 거죠. 특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의 실패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미션. 그러나 그 순종이 순조롭지 않게 되는 결론들이 수없이 발생하면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숱한 연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실패들이 계속돼 왔다는 거죠. 고로 어떻게 해야 저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 40년을 그 고민 속에 살아온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 가나안에 입성할 자녀들이 요단 앞에 모압 평지에 딱 서 있는 거죠.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제껏 시내 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이끌어왔지만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었다. 40년을 그 실패를 고치고 돌이키려고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느냐. 이제 내 경험상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그 역사 안에서 다시 이해하고 깨닫고 고치고 가야 할 것은 분명한데 바로 이것을
이렇게 고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게 있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야만 한단다. 모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유언의 심령이 모세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 공동체에 수령들을 세웠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실패가 많았다. 그러므로 내 경험상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하고 저건 저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그 40년을 겪어낸 후에 마지막 확신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이 듀트로노미의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재해석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그래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진단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단지 과거를 통해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과거의 큰 사건들을 모조리 다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같은 큰 사건들은 언급이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요? 지금 모세는 역사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랬단다를 서술하는 게 아니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 여기서 들어가는데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절대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그 상황 속에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메시지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목표는 성공적인 입성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확신을 지금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전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볼 때 과거의 그 사건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는지를 분명히 살펴보고 그거를 붙들어 보는 그런 시간과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그 실은 여러 번 이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오늘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아주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골똘하게 평가하면서 맞니 틀리니 뭐 정상이니 아니니 이상이니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 뉘앙스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제가 그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죠. 아주 고질적인 괴로움이 있었는데 매일 그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 눌림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나날들이 지속됐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적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매일 그 귀신들이 흉측한 얼굴을 하고 제 목을 조르고 위에 올라타서 짓누르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단 하루도 가위 눌림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도원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잠만 자라고 허락한 판잣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폐허같이 버려진 아주 그 잡초가 무성해 있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처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여기 귀신들이 득실거릴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시달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요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한 100m 전부터 오늘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가위 눌림이 있을지가 미리 예상이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였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상태였죠.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성경을 왜 안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베고 자기도 하고 가슴에 품고 자기도 하고 뭐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도 하고 주기도문만 수십 번 외우기도 하고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그 당시 수준에서의 온갖 종교적 주술들을 다 행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하게 눌려오는 그 두려움과 공격들을 제가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거의 새벽 3시면은 그 집에서 나와 교회로 가고 교회를 가도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 시간이라서 그 어두운 밤에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학교로 올라가는 길 그 입구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강당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뒤에 그때부터는 그 소강당에 들어가 그 찬바닥에 등교 시간까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지냈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제
쭉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주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 전도사님께도 상담을 하고 그랬지만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 줄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무능력함,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생각 속에 어느 날 드디어 그 한계가 저의 마음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냥 당하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죽으면 죽는 거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때는 정말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이 시작되면 원래 그 전조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시공간이 분명한데 기운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환청과 환각이 시작됩니다. 환각이 생기면 그래도 좀 아름다운 경치나 천국의 모습이 보이면 좋을걸. 그렇게 좋은 건 한 번도 안 보이고 전신에 무슨 귀신들, 악령들 아주 무섭고 끔찍하게 생긴 것들이 집단으로 돌아다니면서 저를 향해 죽이려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드디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나마 그 많은 귀신들의 무리 중에 제일 잘생기거나 제일 이쁘게 생긴 귀신들을 제가 골랐습니다. 너 일로 와라. 너는 그냥 가라. 그리고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 야, 내가 다 당해줄 테니까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이 가위 눌림이 있어도 무섭지도 않고 점점 환각도 안 보이고 환청도 안 들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숱한 가위 눌림의 경험을 토대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까딱거리고 움직여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가위를 눌리고 있다가 이제 정 힘들면 이제 풀자라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몸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는 귀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안 안 보니까 이거 진짜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리워지고 어디 갔나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평가하고 진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볍게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원리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 제가 목사가 됐는데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대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엄마와 함께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여학생이 매일 가위를 눌려서 잠도 못 자고 불을 끈 적이 없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답니다.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수면제를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고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해주고 뭐라고 그 자매에게 했을까요? 씩 웃으면서 엄지발가락을 까딱거려봐. 그러면 풀려라고 했죠. 의아하게 쳐다보던 그 자매에게 저희 그 한마디가 복음이 됩니다. 그날 이후 가위 눌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제가 실은 그 자매에게 진지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위 눌림이란 의학적으로 수면 마비 증상이라고 하는데 수면의 단계 중에 렘 수면 상태라는 게 있단다. 이때 신체 근육들이 무력해지는 렘 무긴장증이 나타나는데 누군가를 때리는 종류의 꿈이나 어딘가를 뛰어내리는 꿈을 꾸게 되면 근육이 무기력해져야 자면서 실제로 옆 사람을 때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을 스스로 못하게 만들므로 스스로의 몸을 다치지 않게 막는 작용을 하기도 한단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잠을 깨버리면 한동안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위 눌림이 되는 거란다.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카페인 같은 걸 먹지 말고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이론을 잘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루도 못 자고 있는 그 자매에게 의학적인 설명을 해준다 한들 그렇구나 하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마비를 풀어야 합니다. 그게 핵입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제 경험을 통한 결정적 메시지가 그 자매가 지금 가위 눌림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의학적인 이해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고 나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1세대의 실패 이후 제2세대가 가나안 입성에 이제 직면할 그 즈음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자기 경험을 토대로 확신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제가 발가락을 까딱거린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모든 가위 눌려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조건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엄지발가락을 까딱거려야 해. 그렇게 전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이렇게 발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가위 눌려서 왔을 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엄지발가락을 까딱거려야 돼. 제가 그러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위 눌림이라는 게 근마비 증상이라는 의학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된 근육들 중에 아주 작은 단위의 근육부터 풀어야 하는 것이 의학적 상식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장 쉽게 까딱거릴 수 있는 부위가 엄지발가락이라서 그렇게 말한 거죠. 저는 숱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 알아갔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나중에 이론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터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엄지손가락을 까딱거리라고 할 겁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단위의 그 작은 단위의 근육, 그걸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수준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면 중 근마비증을 풀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지만 그때그때 처해진 상황 중에서 바로 그 문제를 그때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시할 기회는 마지막 한 번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마비증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근마비증이니 카페인을 줄이고 규칙적인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런 그 처음에 율법의 내용을 아무리 던져줘도 그걸로 해결을 못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1세대가 전부 다 해결이 안 돼서 수면 장애를 알아서 죽어버렸다는데 제2세대에게 너희들 이제 분명히 해라 해놓고 또 똑같이 근마비증이란 카페인을 줄이고 규칙적 잠을 자고 등등 그런 식의 동일한 말을 한다면 모세는 모자란 리더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혹은 발이 없는 사람한테도 발가락을 움직이려고만 또 그런 식으로만 했다가는 결국 또 무지한 리더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 본질이 현상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 본질의 원리와 내용을 그 현상 속에 던져질 수 있는 메시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확신을 2세대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심령, 그게 사실 오늘의 본문이며 신명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언의 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왜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통받고 있는 자매에게 아까 말하고 싶은 그 모든 내용을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핵심되는 거, 그걸 말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죽어야 될 상황이고 그 자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 경험상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 확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그 확신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신명기 초반부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조망을 좀 이해시키려는 차원에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길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했었던 이 과거의 역사를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필 왜 그 많은 내용 중에 이 초반부터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한 그 과거의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까지 안 졸고 잘 들으셨다면 감이 오시겠죠. 그 사람 세우는 일 때문에 모세는 가장 큰 실패를 했고 그 사람 세우는 일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시점에서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자기의 경험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에서 실패했습니다. 이후 40년을 그 밑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맴돌면서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의 긴 시간 동안 성경이 피력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단 한 가지,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40년의 그 바란 광야 시간 동안 가장 두드러지고 어쩌면 유일하게 성경이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광야의 사건이 바로 그 고라 자손의 반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광야 사건은 뭐 만나 사건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르비딤 전투, 십계명 받은 거, 성막 설계 도면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스토리들은 전부 다 그 가데스 바데아의 정탐 사건 전에 출애굽에서부터 그 가데스 바데아까지 가는 그 한 2년 동안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데스 바데아의 정탐에 실패한 이후 근 40년이란 긴 시간 중에 성경에서 기록된 다른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바란 광야, 정확히 말하면 한 37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나마 가장 굵직하게 기록된 사건이 바로 고라 자손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연결돼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고라 자손은 뭐며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처음 듣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초신자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뭔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가장 심각한 걱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지적해야 되는 유언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험상 그가 이제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의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한 자기 경험을 통해 얻은 자기의 확신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심각하게 실패한다. 그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이 고라 자손의 그 반역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자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16장쯤의 설교를 뭐 팟빵이든 유튜브든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곳곳에 고라 자손에 대한 메시지를 자세히 설교했습니다. 뭐 궁금하시고 더 묵상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줄 압니다만 그래도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대해서 당을 만들어 갖고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습니다. 고라 자손도 레위 족속이라서 성막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많은 자들이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였던 고라 자손이 모조리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은 은혜 가운데 지켜지면서 나중에 성경 곳곳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여전히 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은혜. 하여간 모세의 경험상 잊을 수 없는 그런 뼈저린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건 중에 아픔의 크기로 따지자면 모세에게 있어서 랭킹 3위 안에는 들어가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저들을 멸하지 않을 것을 기도합니다. 참 대단한 선지자죠. 아론도 속죄의 예식을 그들을 위해 베풉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함께 동참했던 무리들을 살려주시기도 합니다만 그 살려주신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반역은 계속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제자가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일에서 오는 시험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전부 다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험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그거죠. 사람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 법. 뭘까요? 뾰족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그럴 실력과 인격과 수준이 안 된다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시고 모세가 오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묵상해야 될 내용, 사람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어려운 거 없어요. 무슨 앞에서처럼 지명 이름도 안 나오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상황을 설명한 본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과거에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모세가 혼자 치리하다 보니까 장인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사위가 안타까운 거죠. 너 혼자 하지 마라. 좀 이렇게 사람들 세워서 여러 명이 좀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성들 중에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인데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장인의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랍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드로가 제안한 너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수령들, 그 지도자들, 누구를 세우라고 하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랍니다. 물론 그 능력의 내용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다 묶어서 결국 개념이 뭐냐? 능력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당연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같은 사람을 사람의 단위별로 세우죠. 천부장은 1000명 중에 대표, 백부장은 100명 중에 대표. 그들에게 치리하고 재판하는 일을 맡기고 정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에는 모세에게 와라.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오늘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렌즈를 갖고 지금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 메시지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떤 그 공동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회사, 어떤 조직이라도 기본적인 행정력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력이 좋으면 이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제 잘 살게 되는,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깐 제가 좀 언급을 하자면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뭐 선진국도 가본 적도 있고 후진국도 가본 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에 갈 때마다 늘 제가 옛날부터 좀 의아한 구석이 많았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진단을 사실 이번에 좀 내린 게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딱 가보면 그 종자들이 워낙 보기만 해도 뛰어난 종자들이 많죠. 겉모습부터.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이상해요. 뭔가 똑똑할 것 같은데 굼뜨고 더디고 무슨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띨띨함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 보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빠르고 유능합니다. 놀라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자면 이게 또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자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 중에 교육 행정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 하나하나는 세계 어디를 내놔도 흠잡을 데 없이 똑똑하고 머리 좋고 유능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 애들의 얼굴에 어떤 밝음이라는 거, 여유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제가 그런 걸 별로 못 봐요. 학생이니까 예를 들면 진학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 진학의 문제도 그겁니다. 여러분, 매년 바뀌는 그런 교육 행정 시스템 속에서 매년 바뀌면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아니죠. 매년 바뀌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학생임에도 뭘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럼 학교 학생을 다스리는 선생님들도 몰라요. 왜? 또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1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바뀌어지는 이 체제 속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개별적으로 학원이라는 시스템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컨설턴트가 돼서 학생들의 진학을 상담하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전혀 학교적 행정 시스템과는 별개의 사람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컨설팅을 받으려면. 안 그래도 헷갈려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교육비까지 들어간 돈, 웬만큼 열심을 내는 남들을 따라갈 정도로 쫓아가려면 그 돈은 어마무시합니다. 제대로 전부 다 시켰다가는 엄마 아빠 둘 다 버는 돈을 모조리 다 때려박아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그 아이를 낳고 싶은 엄두가 나겠어요?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발휘할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에 비해 선진국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느끼고 대화하고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학교 교육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부할 아이들에게는 확실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탄탄해요. 일할 아이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그 시스템에 편승할 정도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구조가 돌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걸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죠. 그 어려운 대학을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다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수년 동안 공부했던 그 전공 분야로 진출하여 그 전공을 살려서 직장이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됩니다. 뭐 하려고 거기에 그 긴 시간을 돈을 때려다 붓고 시간을 바쳐서 그것과 아닌 길을 가지요. 신통방통합니다. 왜 그렇죠? 구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요. 선진국 사람이 왜 한국 사람에 비해서 분명히 선진국인데 내 눈에 왜 띨띨하게 보이냐 하면 띨띨하게 살아도 전체가 잘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 살기만 하면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비유로 생각한 게 그겁디다. 선진국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노인들과 같고 우리나라는 어디 무슨 유원지에 있는 오리배, 그 오리배를 타고 있는 청년들과 같다. 여러분 유원지에서 오리배 타보셨어요? 나는 그거 보기만 해도 피곤해서 안 탔는데 그거 땡볕에 무지하게 자기 발로 땀 찔찔 흘리면서 막 밟아야 근근히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근근히 앞으로 나갑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발로 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멀리 가거나 빨리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는 다르죠. 안에서 그냥 누워 있어도 그냥 날아갑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행정 시스템이 단단하고 아주 깊숙하게 심어진 나라들은 그래서 뭐요? 좀 개인이 뛸더라도 살아가는 데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잘 살죠.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뭐예요? 아이들부터 젊은이들부터 보세요. 여유가 없어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러니 모든 세상의 나쁜 지수들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살, 이혼, 저출산율.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죠. 더군다나 세계에서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 이 한국 땅이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들에 대해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설하고요. 모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행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겁니다. 장인의 제안도 마찬가지 의도죠. 너 혼자 힘들지? 시스템 갖춰라.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운 사람들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지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찾아들고 사람으로 인한 방해와 사람이 주는 죄성 때문에 가나안의 진군이 막히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경험을 갖습니다. 교회는 기업과 회사가 아니죠. 교회는 이 땅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이 땅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죠. 모세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은 바로 그 좌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파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명은 능력 있는 자들이었죠.
모세가 뽑아 세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내린 판단이 뭐냐? 끔찍한 불신앙이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그동안 또다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뼈저린 각성이 뭐였겠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시험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겁니다. 시스템과 행정력을 잘 돌리려고 능력 있는 그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동되는 결론을 봤더니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사람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이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행정보다는, 시스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서두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세우려고 했다가 개념과 메시지와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9절부터 11절의 전제를 그들에게 먼저 깔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출애굽기에서 사람 세울 때 사용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새롭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갑자기 하늘의 별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얻은 은혜 받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이 하늘의 별로 등장합니다.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에 이 장인이 제안한 내용 중에는 오늘 방금 9절에서 11절까지의 언급이 없습니다. 왜죠? 바뀐 거라고. 모세가 업그레이드 시킨 메시지입니다. 옛날처럼 공동체가 회사나 기업같이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는 세상의 나라나 세상의 기업이나 무슨 이익 집단이 아니다. 돈 벌려고 모인 집단이더냐? 너희가 누군지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 시작에서부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전제를 시작으로 사람을 세우려 하다 보니 12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길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이죠? 내가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시스템을 만드는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 밑바닥까지 1000명, 100명, 50명, 10명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밑바닥까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파의 수령을 세우고 왜 1000부장, 100부장 이 사람들 왜 세운다고?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그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1000명 안에 없다면 100명 안에, 그 안에 없다면 50명 안에, 그 안에 없다면 10명 안에, 지금 10부장까지 나왔잖아요. 조장까지. 그 명면 안 되는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스라엘을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모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려면 다 필요 없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잡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죠.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제도조차 허락하지 않고 싫어했다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들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고 뛰는 거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행정적이고 조직적이고 시스테믹하게 변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은혜의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6절과 18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볼게요.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 보지 마. 귀천을 차별 없이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향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은혜가 뭔지를 말하는 거죠. 공평하게 타국인이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빗나가게 하지 마라. 외모, 귀천 차별 없이. 이게 뭐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우리 조건 때문에 자녀 삼지 않으셨죠. 그게 은혜의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밑바닥까지 모조리 은혜로만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 공동체, 그게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모세의 심령이 13절에 피력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굴 세우라고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리하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어떤 사람 세우라고 했죠? 능력 있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게 싹 빠지죠. 신명기에 와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능력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중에 지혜가 더 중요하죠. 15절에는 다시 또 지혜가 언급됩니다.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 이렇게 되죠. 결국 지혜가 핵심입니다.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뭐 몇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무슨 뭐 자료를 조사하거나 인터넷을 보면 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은 그냥 오늘 딱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요. 앞으로 구약에서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있을 때 어떤 개념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다 맞냐 하면 아까 지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비는 아는 능력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는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원래 호크마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기술 그리고 경험,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많으면 그 일에 경험이 계속 많으면 경륜이 되다 보고 그럼 장인이 되죠. 장인이 뭐예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경험을 통한 확신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처럼 지혜라는 호크마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 기술로 드디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기술이요. 살아가는 생의 기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호크마. 지식은 머리의 판단과 인식이고 지혜는 그것을 행함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위 눌림이 수면 근 마비 증세다를 아는 건 지식이고 발가락을 까딱거려라가 지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신명기를 통과한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를 통과한 2세대.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1장을 보면 신명기 다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은 게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죽었단 말을 굳이 왜 언급합니까?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유언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백성은 지금 신명기를 통과한 자격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과 더불어. 너희들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다 받았잖아. 업그레이드된 모세의 메시지를 받았지. 그러니까 더불어 일어나라.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 주목하세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 공동체가 다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 중에 아까 언급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 12대표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전부 다 반대편에 선 사람인데
그 불신앙을 고백했던 자들이 더불어 일어나야 될 공동체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장창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들이 다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시스템적으로 저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니까 모든 자들이 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은혜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저 사람이 나오고 성질이 맞고 기질이 맞고 판단이 동일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같고 이래서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오직 그 은혜 때문에 더불어 일어날 수 있게끔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늘 설교하는 말의 내용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괴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고치셔야 되고 바꿔야 되죠. 자, 아까 가위 눌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마비증을 아는 건 지식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라는 것은 지혜가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까딱거리고 움직여서 풀어야 마비가 풀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더불어 일어나기에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근본적으로 코드가 틀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저럴 수도 있는가? 사실은 나도 악인인데 항상 상대방을 보면 나는 선하고 그 사람만 악하게 보이는 게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죠. 근데 뭐 그렇다 칩시다. 하여간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바라봤을 땐 불신앙과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반대파들이며 때로는 원수의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 같아서는 행정력으로만 본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세의 이 신명기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라. 사람을 통한 시험이 여러분 지혜, 다시 똑똑하란 말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호크마라는 것이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 때문에 방해받거나 그것 때문에 회방을 받아서 못해먹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 IQ가 좋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빽이 든든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호크마,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인간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건드리냐? 너 그 인간 때문에 네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너는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추구하는 바 아무리 영광을 꿈꾸더라도 그거 절대 안 된다라는 의심과 미혹을 들어가게끔 마귀가 손을 댑니다. 제일 깊숙하게, 제일 강력하게 일을 고되게 해서 그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수로 불림을 받았는지 관중으로 불림을 받았는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관중으로 불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드에서 선수로 뛰어야 되는 군사들입니다. 그 경기장 같은 데 가면 관중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관중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지적과 비난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많아요. 공을 왜 그렇게 찼냐? 개발이냐? 패스를 왜 그쪽으로 하냐? 그것도 못 넣냐? 선수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뜁니다. 관중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속이 뒤틀려갖고 경기장 뛰쳐나오는 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선수가 있다면 그 이상 선수가 아니 되는 거죠. 그 사람 꼴 보기 싫다고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은 선수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이놈의 제자들 이렇게 키워도 한심해 죽겠네라고 예수님이 야, 난 메시아 안 할래 하고 딴 데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도처에 사람을 통한 시험으로 늘 공격받고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사역 자체, 설교하는 일, 글 쓰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도처에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마저도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나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한 내용이죠. 내가 옛날처럼 그냥 유대인으로 있었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을 괜히 예수 믿고 개종해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허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끝까지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선수죠. 여러분 어떤가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사랑은 웬만큼 해낼 자신이 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 걸리죠. 쳐다보니까 사랑하려고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속에서 부글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품고 용서하고 손잡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물론 할렐루야죠. 저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들의 경지와 수준에 맞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에서 적어도 지금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지혜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호크마, 행할 수 있다는 걸 인정받으란 말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받아라.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화두교 성도님 다 똑똑하시니까 제가 조금 파격적인 말을 해도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죠. 시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애써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실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신명기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 취하면 됩니다. 그 사람 내가 주님처럼 품지는 못하지만 더불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을 돌리시든 말든 신경 끄시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초점이 아니라 돌려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중단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이 중단되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고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서 결국 그거를 칩니다. 모세가 고라를 위해서 기도만 해요. 그렇다고 고라 자손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벌을 다 받아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를 함으로 그가 해야 할 것을 다 했을 뿐입니다. 한나와 분인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뭘 해야 되나? 저걸 좀 제발 어떻게 확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을 뿐이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자리를 지혜를 인정받는 결론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중단 없이 모세는 갑니다. 아휴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야. 저것들만 없으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요 인간만 아니면 내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난 못 해먹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확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뭐죠? 지혜를 인정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깊은 경험 속에 모세는 마지막 유언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관계와 사람의 시험의 문제를 저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모든 시험에서 노리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노리는 게 있어요.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죠? 간단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만드는 그 깊은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여러분들을 은혜에 붙들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은혜에만 붙들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생들 한번 추억해 보세요. 눈물나게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은 전부 다 사람 때문에 했던 기도였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수지 관중이 아닙니다. 가끔 2002년 월드컵 그 감격의 골 중에 뭐 알다시피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그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관중들의 그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인터뷰한 걸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네 실축한 이후에 네네 이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경기 내내 울면서 뛰었답니다. 그 울음은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자기가 실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고 뛰게 해준 히딩크 감독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장선에 돌입하여 체력을 아끼면서 오로지 한 건만 노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게 선수죠. 그래서 공이 날아오는데 자기가 한참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국 헤딩으로 골을 넣죠. 저는 그 경기가 끝나고 가끔씩 제가 그 장면을 또 봅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잔데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은혜마저 버리게 된다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를 골몰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여기고 신경을 끄시면 됩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지혜로 인정받는 그 행함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